오늘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이죠. 인정하십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 헌법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여러분 고백을 하셨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깨달아보고 판단해보고 쓴 책이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는 성도의 마음에 감동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또 이제 가르마를 한번 타볼까? 있다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 있어요. 그죠? 있죠. 많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동에 그냥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죠. 그죠? 저도 몇 번 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바쳐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근데 제가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첫 번째 설교, 24번의 설교가 있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24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 자, 근데 거기에 의하면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오면, 그 대목만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유전되어 오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은혜가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으셨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형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주신 이유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 이게 논리가 맞죠? 자, 성경의 묵상을 통해 성경에 담겨있는 사고의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하셔요. 그게 마음의 어떤 변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라는 변화를 일으키셔서. 자,
성경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움직이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감동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지를 잃는 마음이 생겨져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25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이때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움직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죠. 그래서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한자어로 하면 전심으로, 전심. 네, 전심.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골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머지를 버려줘야 이게 전심이 되죠. 자, 칼빈은요,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칼빈은 마음은 이해력인 것이다. 이해력.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럼 생각은 뭐냐? 생각은 뭐냐? 이해력으로 판단한 결과, 그러니까 마음으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그 감동을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마음은 아닌데 생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간은. 왜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작정되어진 감동의 변화를 마음에서 불러일으켜서 생각으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장 14절부터 25절은요, 사실은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아직 부패함과 내주하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그래서 육신의 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7장은요, 이 로마서 7장은 갈등과 싸움이 삶인 사람들, 그냥 갈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싸움 속에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전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7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와 육의 유혹에서 갈등하고 싸워나가는 치열한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죠. 이것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7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육신에 속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이 사망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아직도 법을 섬기는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좀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잘 보면요. 지금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보면, 24절.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25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요.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즉, 감사한데 그런즉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당사자임을 감사로 고백한 후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이 있을 때까지 자신은 분열되어진 마음에서 있고, 그리고 계속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5절 후반부에 아까 우리 읽었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이때 지금 거의 말년이에요.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떨어져도, 그 손수건 붙잡아도 사람이 병을 낳았던 사람. 근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면서 동시에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 중에 있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도 스스로를 너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고 싸움을 하는 사람. 아니,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와 악과 손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육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부패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서로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너 아직도 싸움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러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니?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서 아직도 평화를 누리면서 싸우고 있니?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현실.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좀 더 자세히 볼 게 하나 있어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실패만 있는 삶, 성공만 있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삶이 현실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원흉은 율법이 아니죠. 7장에서 계속 율법은 아니다라는 얘기하죠. 그럼 그 원흉은 뭐예요? 바로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7절과 20절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패가 그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나에게 있는 악, 그죠? 이것이 범죄의 원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마음은 원래 선하고 육은 악한 걸까요? 마음을 원래 선하고 육은 악한 걸까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퀴즈 낸다 그러면 긴장을 하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기 뒤에 여기 이쪽 세 번째 칸 뭐 앞에서부터 네 번째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긴장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마음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은 단순한 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육신은 뭐예요? 단순한 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육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 이게 뭐냐면 다 같이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육이 뭐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게 육신의 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타락하고 제약된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일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몸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부패했던 인간 본성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이해력과 판단을 육신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따라서요, 육신에 반대되는 마음은, 개념은요, 육신의 반대가 뭐예요? 아까 육신, 이 죄악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은 뭐예요? 아까 옛사람의 흔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은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은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마음. 같은 의미로 육신은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몸의 반대말이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죠? 7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순종의 삶이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나 육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육의 생각과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싸우는 삶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나 잘하고 있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나 잘하고 있어? 의심해보라. 내가 혹시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의 지배에서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신비의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결정됐죠. 그런데 죄의 지배에서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주하는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과 죄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그 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을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해요? 제가 요새는 강조 안 했더니 또 다들 그 은사가 발동하셨네. 망각의 은사가.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거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제일 간단한 거 뭐라고요? 물어보라고.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 좀 고차원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끌어 가실 거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요즘 제가 가끔 해요. 제가 여러분, 나의 영성을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쓰세요. 이제는 마음판에 철필로 좀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뭐가 내 영성의 척도를 뭘로 보면 된다? 아침에 첫눈을 떴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눈 뜰 수 있으면, 입 밖으로 낼 수 있으면 뭐라고요? 내 영성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 일어나서 딴 생각하다가 딴 일하다가 다보다 아차 싶으면 그나마 좀 난 상태. 아예 무시하고 한밤중이 돼서야 오늘 그거 잊어버렸구나 하면 뭐라고요? 0점이 바닥을 친 사람. 영성. 이거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테스트 해보는 눈 딱 떴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요. 제가 하루에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눈만 뜨면 밥 먹듯이 금식 기도할 때, 예?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면서 눈을 떴다니까. 눈을 뜨면서 눈도 다 뜨지도 못했어. 할렐루야 하나님 웃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 미친놈이죠. 예? 딴 사람들 보면 미친, 그렇게 했다니까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손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영성의 바로메타가 뭐예요? 아침에 떴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내가 분노를 잘내. 나 자신. 그러면 분노라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분노라는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노라는 죄를 짓게 하는 악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분노라는 죄가 죽었다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분노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를 내가 분노를 냈다 하더라도 항상 미워해버리. 갑자기 또 아이고 내가 분노를 미워. 이건 분노를 했구나. 그러나 이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분노는 미워.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 의지를 가지고 분노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노라는 죄가 나에게서 죽었다고 인식하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분노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심과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분노를 저질렀습니다. 분노라는 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노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싫습니다.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이 분노가 싫습니다. 나는 네가 미워! 하고, 그러나 주님 나에게서 온유함과 인자함, 인내심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답을 줬으면 이제 할 수 있죠. 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분노라는 죄가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죄와 맞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 생각의 의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내 모습이 참된 모습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참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인정해주는 선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변화해진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모습이 되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새로워지라고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 신분과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 내 마음, 내 신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선포해주고 인정해주고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4절 말씀이요. 그렇게 하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새로워졌다고 인정하는 선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의의 종이 되라고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면 18절 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이건 뭐예요? 명령 같죠? 다시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명령이죠. 이것은 뭐예요?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새로워졌다는 선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선포하여졌죠. 그런데 또 명령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도 있지만 인정해주는 사실도 있지만 명령도 함께 존재해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 100%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명령을 따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되어졌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선포해요. 인정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는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또 명령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4절 후반부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이 근본이 되는, 그리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 후반부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는 거죠.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진술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새 것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마음에 품어야 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또 생각은 어때요? 아직 부패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네. 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 하니까요. 1000번의 제사인 줄 알고. 그런데 1000번제의 번제가 재물이 1000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때요?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부족해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심, 함께 하심,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싸워가는 것, 그래서 늘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싸워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말씀과 딱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가 십자가예요? 구원받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 뭐 하고 있어요? 영끌해서 투자하고, 영끌해서 뭐 사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런 세상 된 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존재로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죄 가운데 회개하고 늘 용서를 바라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꺼이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닮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있으시죠?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자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근데요, 저는 늘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잠깐 얘기할 때 제가 한 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뭘 바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높이 평가하신 건 뭐냐 하면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데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늘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다 아세요. 그러나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도 입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